인생이 트일 만한 삶의 지혜와 이야기를 담습니다.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아니 몇 번이고 커다란 위기를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위기는 대개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순간, 조용히 그러나 무섭게 삶의 문을 두드립니다.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는 당신에게도 설명하기 어려운 혼란과 침묵의 시간이 찾아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사람은 보통 두 가지 마음 사이에서 흔들립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견뎌야 할까? 이 일은 왜 나에게 일어난 것일까? 오늘은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는 당신을 위해 준비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큰 위기는 누구에게나 온다고. 하지만 정작 닥쳐오면 누구도 그것엔 파도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어도 그 고통으로 자신을 태우지는 말아야 한다. 위기는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위기 속에서 완전히 무너질 이유는 없습니다. 오늘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큰 위기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어떻게 지나가야 하는지, 그리고 위기를 통해 무엇을 얻어야 하는지 천천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기는 예고 없이 온 것 같지만 사실 삶이 보낸 신호이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갑자기 일이 터졌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뒤돌아보면 그 위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작은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의 원리입니다. 어떤 일도 단독으로 발생하지 않고 수많은 조건이 쌓이고 연결되어 나타나는 것이지요. 몸이 보내는 피로 신호, 관계 속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거리감, 마음 한편에서 계속 울리던 경고음. 그러나 우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괜찮다고 스스로를 달래며 그 신호들을 지나쳤습니다. 스님들은 이런 상황을 두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깨달음은 소리 없이 자라지만 고통 또한 소리 없이 자란다. 위기는 결국 삶이 우리에게 보낸 긴급한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가 비로소 큰 사건으로 나타난 것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위기는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다시 잡기 위한 전환점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지요. 사람은 위기 앞에서 네 가지 모습으로 반응한다. 위기를 겪는 사람들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이것은 심리학에서도 관찰되는 현상이고, 오래전 부처님께서도 설명했던 마음의 네 가지 움직임과 유사합니다. 첫째, 도망형. 눈앞의 문제를 보지 않으려 다른 것에 몰입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피의 마음은 그림자를 피하려 달리는 것과 같다. 피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무작정 회피하지 마세요. 둘째, 마비형. 생각이 멈추고 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잘못이 아니라 위기를 맞이한 인간의 자연스러운 신경 반응입니다. 움직이지 못할 때는 그저 가만히 멈춰 있어도 된다. 법정 스님의 말씀입니다. 셋째, 과잉 통제형. 문제를 억지로 통제하려 하지만 결국 스스로를 더 지치게 합니다. 성철 스님은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움켜쥐려는 마음이 가장 고통스럽다. 넷째, 직면형. 가장 건강한 방식입니다. 문제를 인정하고 감정을 받아들이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부터 천천히 움직이는 유형입니다. 해안이 생기는 마음 상태이지요. 이 네 가지 중 어떤 형태든 지금의 나는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인간다운 반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54세 가장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20년간 일한 회사에서 갑작스레 퇴직 명단에 올랐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지만 어느 날 그는 한 문장을 떠올립니다. 이 위기가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우리가 보지 못한 진실을 비춘다. 그는 바로 그동안 미뤄왔던 기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도전하는 것이 두렵지 않았던 건 아니지만 일단 도전해 보았지요. 그는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직은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묻혀있던 나를 깨운 큰 전환점이라는 것을요. 또 한 사례가 있습니다. 평생 건강하다는 말만 듣고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큰 병을 진단받습니다. 공포가 몰려왔고 삶의 의미가 흔들렸습니다. 그는 성철 스님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삶의 스승이다. 그는 그 말을 붙잡고 자신을 되돌아봤습니다. 그러자 삶의 속도가 자연스럽게 느려졌습니다. 하루하루를 감사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관계가 달라졌고 마음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병은 나를 괴롭게 했지만 삶을 제대로 보게 한 것도 이 병이었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는 위기를 통해 주변인들에게 더 따뜻해졌고 가족에게 더 감사해졌습니다. 삶의 밀도가 달라진 것이지요. 인생에 있어서 큰 위기가 닥쳤을 때 반드시 먼저 알아야 할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위기는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 인생의 흐름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삶은 일어남과 사라짐으로 이루어진다. 위기는 잘못된 인생의 증거가 아니라 삶의 흐름 속에 필연적으로 등장하는 곡선입니다. 둘째, 감정은 억누르지 말아야 한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은 새장을 덮어두는 것과 같다. 감정을 억누르면 위기는 더 깊이 오래갑니다. 느껴야 지나갑니다. 셋째, 혼자 있으려는 마음이 가장 위험하다. 해민 스님은 힘들 때 혼자가 되지 말라. 그 어둠이 마음을 삼킬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관계의 작은 연결이라도 유지해야 합니다. 넷째, 위기 속에는 반드시 뜻이 있다. 스님들은 말합니다. 생각지 못한 고통은 생각지 못한 깨달음을 가져온다. 정말 그렇습니다. 위기는 항상 방향을 바꾸게 합니다. 다섯째, 위기는 끝난다. 끝나고 나면 사람은 더 깊어집니다. 부처님 말씀 중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비구름은 오래 머물지 않는다. 어떤 위기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마음은 깊어지고 시야는 넓어지고 사람은 이전보다 단단해집니다. 그렇다면 이 인생의 위기는 어떻게 잘 지나가야 할까요? 5가지 과정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인정하기. 지금 힘들다는 사실을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위기를 건너는 첫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라. 무조건 회피하거나 도망치지 말고 일어난 일 그대로를 인정해 보세요. 두 번째, 판단을 멈추기. 위기 속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이 자책입니다. 하지만 스님들은 말합니다. 자책은 마음을 다시 베는 칼이다. 판단을 멈출 때 비로소 숨이 트입니다. 세 번째, 딱 하나만 해내기. 위기 속에서는 큰 계획이 필요 없습니다. 하루에 하나, 아주 작은 일,
사소한 것들을 해내며 버티는 것이지요. 1000번의 염려보다 한 걸음의 실천이 낫다. 성철 스님의 말씀입니다. 네 번째, 관계의 최소 연결 유지하기. 연결이 곧 생명력입니다. 말 한마디, 문자 하나라도 괜찮습니다. 마지막, 마음을 가볍게 만들기. 삶을 정리해야 새 길이 열립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비움이라고 합니다. 비울 때 길이 보이는 것이지요. 여러분, 위기를 잘 이겨낸 사람들의 공통된 말이 있습니다. 그때는 너무 괴로웠지만 돌이켜보면 인생의 전환점이었다고요. 모든 고통은 깨달음의 문을 연다. 위기는 결국 사람을 부서뜨리는 사건이 아니라 사람을 다시 만드는 과정입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상황을 겪고 있든 그 위기는 당신을 해치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삶이 당신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업이라고 단순히 말하지 않습니다. 업은 벌이 아니라 배움이라고 했습니다. 스님들은 말합니다. 위기는 벌이 아니라 가르침이다. 당신의 위기는 지금 당신을 바꾸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은 알지 못하겠지만 당신의 마음은 더 깊어지고 있고 당신의 시야는 더 넓어지고 있으며 당신의 인생 기준은 더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이 말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 또한 곧 지나가리라. 위기는 언젠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끝에 당신은 더 행복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마세요.